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사용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여름에 저희가 3남매였는데 3남매 중에 제가 맞이었고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이고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쯤 됐을 때에 여름에 어느 날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암송을 하면은 용돈을 주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3남매가 열심히 해서 시편 23편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시편 23편을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래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분께 속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방송 중에 먹방을 자주 봅니다. 식사 시간에 먹방을 자주 봐요. 먹방이 뭔지 아시죠? 먹는 방송. 남들보다 많이 먹는 방송, 맛있게 먹는 방송을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렇게 빨리 먹으면 저 맛있는 음식을 정말 음미할 수 있을까? 그 맛을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좋은 음식은 좀 양이 작죠. 조금씩 그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는 어떤 간이 되어 있고 어떤 향신료가 들어가 있고 이래서 나에게 맛이 있구나라는 것을 음미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의미로 저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몇 주 동안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음미하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6절로 된 짧은 그 한 편의 시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중에 세 가지 포인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는 또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간혹 들판에 양떼를 풀어놓기도 하죠. 그래서 풀들을 많이 뜯어 먹으라고 양떼를 풀어놓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래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는 힘듭니다. 평생을 살면서 저는 목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우리에게 목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23편 2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요,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안식과 의로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목자는 양을 회복시키고요, 선한 목자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에너지가 어떤 소진되고요, 갈급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인 나와 목자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악과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사악하게 상을 내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그분의 상에 초대하고 넘치는 잔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는 양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한 목자는 우리를 추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언젠가는 그분의 면전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3편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서 난 시편 23편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뭐 한 9년 이상 지났죠.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다른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같은 말씀이지만 뭐 말을 잘 안 듣는 양의 모습도 보이고요. 들짐승과 도둑들로 지키는 그 양들을 지키는 양치기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옛날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보여준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이에요. 다윗은 목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왜요? 다윗은요, 이미 10대부터 그가 하던 일이 목자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위험한 일이었고요. 야생동물은 양을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때를 노립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은요, 원래 양을 먹으러 온 늑대들을 쫓기 위해서 야생 동물들을 들짐승을 물리치는데 사용한 그런 도구가 물맷돌입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사자와 곰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동물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10대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일에서 감상적인 것,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볼 때에 푸른 초원에 있는 양떼의 모습, 그리고 저 멀리 서 있는 어떤 지팡이를 든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가 해야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는요, 결코 감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왔을 때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떼와 함께 나서서 양떼 앞에 나서서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그런 목자의 어떤 습성, 목자의 행동을 다 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23편은 삶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들을 쫓는 적들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은 그를 미워했고요. 그는 온 나라를 관리해야 하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신분을 살아야 했어요. 다윗은 실패에 대해 알았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이 낙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맥이 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에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낙담할 때에 이 시편은 저 여러분들을 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만났거나
악한 얼굴을 보았을 때에 이 시편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를 위한 시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 번째는요, 그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양떼가 누리는 삶의 어떤 질은요,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볼 어떤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시고요. 그들이 가진 소명은 내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입히고, 양떼를 지키는 거였어요.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일부분은 그들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직업에는요, 회사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매년 검토하는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얼만큼 한 해를 잘 가르치고 잘 반을 관리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요즘에는.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목자들을 고발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라.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들에게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돕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그들을 강압으로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가 누리는 전적인 삶은요,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시대의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데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내리셨겠죠. 아무도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러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서 3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떼를 보시고 내가 그들의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 보시면요,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찾되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들을 약한 자들을 내가 강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15절 말씀 뭐예요? 내 양을 내가 알고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 시편은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차리시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요,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그 주님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다윗의 목자였고요, 저의 목자였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양은요, 이 당시에 새끼를 치거나 아니면 양을 구입했습니다. 삼으로써 그 양떼의 무리에 추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목자는 양을 키울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양떼에서는 둘 다 사실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양떼로 삼바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떼로 또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사셨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셨고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물과 음식과 살아갈 공간과 너의 삶의 터전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목자가 양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떼로 사신바 되었으며 그분의 양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을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셨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내가 지식으로, 어떤 행동으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과 두려움, 대답할 수 없는 모든 질문들,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많은 죄들과 실패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그 목자에게 다 전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떼를 사서 기르시는 그 목자는 양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보살핌과 관심에 끊임없는 초점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떼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겁니다. 나도 목자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계획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지식이 있고 이만큼 채워서 이만큼 누리고 있잖아요.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삶의 터전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은요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은 나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은 분명히 사서 하나님의 양떼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편을 다시 보는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격려를 이 말씀 가운데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옳게 믿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똑같은 말씀, 다윗에게 복이 되었던 말씀, 다윗에게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소망과 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에 의해서 인도되고 회복되고 보호되고 먹여주고 사랑받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죠. 어떤 과정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되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무엇보다도 소유권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것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나는 안목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저런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어느 교회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가다가 6개월, 1년 신앙생활하다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옛날 그 교회만 못하는데 난 또 그 교회가 또 그건 또 괜찮은데 또 옮겨갈 때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를 옮겨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양된 우리가 어떤 목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유권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양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이 온 양떼의 주인이에요. 우리 바이셀리아 한인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라는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목자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사자와 곰이 그 양들을 잡아갈 때에 목숨을 걸고 수염을 잡아가며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 쭉 보시면요. 사기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일부는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정말 소유되길 원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헌신했는데 정말 나의 삶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유되길 원하나? 나의 삶은 하나도 없고 정말 다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헌신했는데 정말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나?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나? 과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안에 있는 어떤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우리의 것, 물질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쇠뇌하고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지만 그만큼의 자리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목자 없는 양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등치가 큰 동물들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두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지만 양은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먹이를 주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절망적인 상태예요. 당장 그 눈에 양떼가 보일 수 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양떼는 힘이 없어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지고요, 지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길을 잃을 겁니다. 그들의 털은 길게 자라고요, 그들 스스로가 지치고 더러워지게 될 거예요. 늑지가 와서 또 이리가 와서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에게도 양이 큰 재앙이겠지만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요, 그들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가 신이 되기로 선택한 죄인에게 일어날 최악의 상황은요, 그들이 죽는 것으로 디엔드가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어두운 지옥, 끝나지 않는 지옥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죽을 때에 나는 바깥 어둠에 가지 않을 거야. 나의 목자가 나를 집으로 초청할 거고 영접할 거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라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양떼로 사서 양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평생 동안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해지고요, 그분의 집에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미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양치기도 잘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양떼를 칠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이끄신 것처럼, 나를 회복시킨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양떼, 나의 백성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신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여러분은 어떻게 지십니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어떤 건강과 많은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아이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고요. 또 직장 가운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셨고요. 어떤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요.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돌보고요. 목사된 저는 우리 사랑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책무가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돌보시니 나도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의 필요와 채워질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집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모를 때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고 힘없이 쓰러지고 엎드러질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심지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도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편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소유된다는 것,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의 고백이 나의 목자는 그분의 선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영혼이 내 것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